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쪽쯤에 있습니다. 15절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고,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치유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동역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일에 쓰이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복음은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기가 복된 기고 복음을 듣고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가장 보람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일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이제는 잠시 살다 머물다 이제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남과 비교해서 더 갖고 더 쌓기 위해서 막 싸우고 경쟁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가는 인생인데요, 이 땅에는 이제는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늘 부족하고 갈급하고 이제 원망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5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또 20평 살면 30평 살고 싶고 30평 살면 50평 살고 싶고 끝이 없어. 그걸 위해서 늘 막 그냥 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걸 잃어버리려고. 또 이제 좀 허술한 차 타면 또 좋은 차 타보고도 싶고, 그래서 어떠 보면은 그게요 이제 우리는 잠시 만족은 되고 잠시 기쁨은 될 수 있지만은 허무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 1위입니다. 1위인데 그 셰플러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번에도 메이저에서 우승해가지고 42억을 벌었어요. 한 번에 42억을 버는데, 그런데 그새 고백이 뭐냐? 승리의 기쁨은 2분이더라. 참 만족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우선주의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골프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골프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사는 것이지만은 그게 나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참 만족해서 이상 뭐 그냥 육신적인 거 조금 얻으면은요 잠시 기쁨은 있죠. 그러나 그 셰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막 그냥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자 세계적인 선수다 얼마나 좋을까 막 그냥 칭찬하고 해줘. 그 기쁨은 잠시 2분이더라.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또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은요 늘 인생은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병도 들 수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감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 이제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남보다 부족하고 남보다 좀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좀 남보다는 성공 못 했어도 남보다는 이제 많은 월급을 못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소망 가질 때 그들보다 더 많은 가진 자보다 더 성공한 자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자보다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제 이 복음만이 나를 온전하게 나를 바꿔주시고 살리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럼 우리가 오늘 또 복음이 뭔지 그걸 바로 알고 이해하면서 누려야 되겠죠. 이번 주 우리가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기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이제 주신 임마누엘, 이제 이것을 늘 이제 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소망을 두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집안들은요 세상 따라서 살면은요 결국은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은요 재앙이요 고통이요 멸망이요 인생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들음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이제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산다는 것은 구원의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오늘 또 육신 세상 보고 이제 우리가 싸우고 부족한 거 갈등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사는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요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갖고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니고 나는 힘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 그래서 문제 속에 홍해 앞에서 이래 광야 땅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정 속에 많은 위기 오잖아요. 그런 때 이제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힘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재앙의 땅의 현장을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늘 뭐 그냥 들었어도 이 복음이 임하면은요 치유되어져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육신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제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있잖아요. 육신을 이제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확신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이미 예비된 보장된 자다. 이걸 이제는 갖고 사는 것이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 갖고 살려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오직 구원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교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사단을 멸하신 재앙을 멸하신 그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해방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예에 잡혀 있어요. 뭔가 포로가 되어져서 그냥 잡혀 있어요.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은 피 바르는 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날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가 또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의 이 배경을 못 누린다 그러면은요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걸 깨야 됩니다.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깨야 사도의 권세가 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앞에 홍해가 있지만은 그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도전할 수 있고
내가 하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불신앙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구원의 축복 누리는 비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복, 내가 누구지?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이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가정의 현장에 흑암의 불신앙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받은 거였기 때문에,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못 씁니다. 그러나 있는 자는 사용하면 되어져요. 신분을 누리면 되고 권세는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삽니다.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우리는 오늘 또 여기에 갖고 우리는요, 내 육신의 어떤 목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거지도 새끼 먹고 부자도 새끼 먹어요. 더 먹는 거, 더 먹어봐야, 더 좋은 거 봐야 그거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남은 삶은 이제 우리는 진짜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목표인 전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는 마음에 담고 전도를 마음에 담아야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립니다. 죽은 씨 같으면 삶아진 생명이 없는 씨는요, 죽는 거예요. 싹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기도는 생명 있는 씨입니다. 생명 있는 씨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아지면은, 조건만 되어지면은 발화가 되어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보카도를 전에 이제는 하나 먹고 씨가 있어요. 이게 씨가 날라나? 하고서 이제는 계속 이제 심어놔봤어요. 물을 줘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싹이 조금 올라요. 지금 이제 거기 아보카도가 이제 거기에 화분에 심겨져서 이렇게 이제 자라는데, 환경이 좋지는 않으니까 뭐 잘 자라진 않지만은 살아 있어요. 물을 주고. 그러니까 죽은 씨 같으면은, 죽은 열매 같으면은 안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조건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의 상태만 되어지면은 열매는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소망 갖고 살게 되어지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은 늘 감사하며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삶이 되어져야. 자, 그리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살면은요,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보좌의 배경을 늘 누리는 삼집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만남과 장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그럴 때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가정에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저주, 재앙, 사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역을 놓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24. 그래서 로마라는 거 뭡니까? 우리에게 파송된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그 시대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요? 지금 흑암에 묶인 시대입니다. 진짜 이제 우상으로, 네피림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것은 다 모슬림이에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또 베트남이나 이제 인도나 여기에 이제 미얀마 이런 데는요, 불교예요.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 이 솔로몬 왕이 왕비를 막그냥 얻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이스라엘 나라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어지고 우상 신전이 되어진 것처럼, 지금요
이제는 그 무슬림들이, 그 여자들이 와서, 가정이 와서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남편도 가족도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더 다민족 국가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왔어요. 지금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는 흑암에 묶여 있고 우상에 묶여 있고, 지금 이제 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번에도 뭐 그냥 아들을 쏴주겠다, 그게 뭐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그런 분노, 원한,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이제는 여기에 지금 이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은 화려해지고 편리해지고 하지만은 더 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세상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마다 지금 국가마다 지금 이제 불안과 위기, 재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홍수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막 그냥 이제 뜨거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는 많은 아픔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로마,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그 지역, 그런 이제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파송된 걸 살리기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그 주일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나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 삶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살아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요. 재앙에 묶인 사람, 이 고통에 묶인 사람, 그는 무너진 가정.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6장 34절 보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가정에, 우리 이제 인생의 모든 재앙과 흑암을 정복하는, 죽은 아무리 이제 힘없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10절 보면은 거기에 성도들이, 지금 시대가 복음이 없으니까 다 마른 뼈와 같은,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말씀을 이제 그냥 주일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고, 이 주신 언약을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은요, 홍해 앞이고, 우리의 현장은 광야 땅같이, 요단 앞 여리고처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가져야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흑암에 묶인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이 왜 어려움과 재앙이 오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알려주고, 하나님 떠난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우리에게 성도의 배경, 성도의 축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날 때, 그래 내가 누구지?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 그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요, 그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내 수준 가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성도의 배경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는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대통령도 필요하고 국회의장도 필요하고 뭐 법무장관도 필요하고 누구든 모든 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살리는 그 일은 복음 가진 전도자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하게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 가진 나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요 이제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제 현장을 살릴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곳에서 진짜 이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이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장의 삶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적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임마누엘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복음화 24가 이 로마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 현장이에요. 그 일에서 우리가 진짜 이제 24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성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이제 모든 하나님이 적도 이기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제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런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업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도구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업은 내 의식주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내가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진짜 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시간 나이 80에 그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가지고 모세가 나이 80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일, 업, 나는 육신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장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요 이는 만남 있잖아요. 만남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남에 이제 축복을 주신 것은 불신자였던 나에게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받게 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불신자나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제는 문제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해방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 포럼이 되어지고 그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는 재앙 가진 자 만나면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고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 만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걸 놓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받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는 큰 돈과 큰 어떤 건물을 못 남겨줘도 하나님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싸우고 경쟁합니다. 내 이익이 안 되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힘들든지 그냥 뭐 멸망당하든지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요.
그럼 우리가 진짜 목회자라면, 전도자라면,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마음에 담고, 내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우리는 진짜 이제 만남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뭘로 하겠어요? 우리가요, 이제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제 우리가 그 축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가장 큰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이번에 그런 참 아픔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보세요. 그런 아빠를 통해서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뭐 우리는 다 사정을 모르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골프 선수 이름도 셰플러 이제 그 사람처럼 진짜 가족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기 어떤 성공, 명예가 삶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신앙, 그리고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이제 살리는 일에 중심을 둔 거예요. 여러분이 비추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져서, 이런 이제 지금 지난 날까지 내가 못해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후대와 가정과 또 우리가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로마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237 나라가 모여있는 세계 최고의 이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지금 이렇게 우상으로, 종교로, 재앙으로 묶여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보냈지만은 죄수가 아니었고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셋집에서 계속 복음 전함으로써, 빌립보에서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내가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져서, 복음의 진보되겠다는 것은 매여 있지만은 그 가이사 집에 주변 사람들, 그 셋집을 지키는 사람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237과 5천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가난했던, 망했던 나라였어요. 필리핀보다 더 망했고 원조를 받아야만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오고 곳곳에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파송되어져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감옥에서, 병원에서, 군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짐으로써 나라의 재앙이 떠나고,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마룻바닥에 그 멍석 위에서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이 헛되지 않고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나 하나,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만 거기에 모든 신경과 모든 관심을 갖지만은, 우리는요, 그 틀을 깨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예배의 은혜 받고, 그리고 이래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이게 24예요. 중심이죠.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내가 큰 일을 못해도, 내가 뭐 하연을 못 나가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돈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내가 선교한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에 쓰이는 응답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응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요 여기에 대한 중심을 갖고 우리가 하얼빈, 우리가 다른 나라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여러 달락에서 여러 뭐 그냥 내가 가서 막 그냥 하자고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중국을 간 지 한 20년 넘고 30년 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한 헌금이, 여러분의 이제 한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응답 따라 가면 되어집니다. 내 나라가 아니어도, 내가 갈 수는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한 팀이요, 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거기에 마음을 담고 거기에 쓰인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고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성이라는 그 지역도 우리가 주어진 것에 우리가 진짜 그 힘든 중에도 여러분이 매년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헌금도 하고 또 매 월마다 그 사역비를 또 보내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하진 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동안 많은 응답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여러분 또 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 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여러분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송된 현장, 이 시대를 이제는 복음에 필요한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 힘을 얻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전도와 선교가 우리 마음에 담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헌신이 되어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그 일에 쓰이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할빈 지교회 하나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곳에 참된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그 중직자들과 목회자 또 전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후대들이 세워져 이제 중국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